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맨 마지막 말씀. 성천하실 때 그때가 맨 마지막이겠죠, 그렇죠? 당신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성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을 이제 남겨주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분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서 교회의 가장 굳건한 두 기둥이 되신 분들이 오늘 축일의 주인공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그리고 바오로 성인들이십니다. 그냥 성인이 아니고 대성인들이시죠, 그죠? 특히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성을 상징하시는 분이고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선교성을 상징하시는 분이십니다. 언뜻 보면 우리 교회의 다른 측면을 이 두 분이 각각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이 두 분의 신앙은 사실은 너무나 공통적인 그런 출발선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명 메타노이아, 즉 회개 사건에서부터 이 두 분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익권을 넘겨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자마자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는 나는 모로라는 그런 배신 행위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이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오로 사도는 율법학자와 대립하던 본인이 이제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율법학자하고 대립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사건식을 각각 겪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분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다시금 믿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통회를 하시게 되죠.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이제 옮아가시게 됩니다. 이 두 분 다 잘못을 했고 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를 받는 그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을 보게 되었고,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된 용기로서 교회 신앙의 큰 두 기둥이 되신 분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 두 분에게서 동시에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난 그 순간부터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임마누엘이신 하느님 체험에 대한 것을 끝까지 이어가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현존으로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난을 당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예수님의 현존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늘 이 두 분과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 베드로 사도 내용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늘 이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선포를 하다가 여러 번 위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사자의 머리에 쏙 들어갔는데 그 순간 다시 구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찟하면서도 감사롭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바로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늘 당신의 일꾼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바로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길로 함께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두 사도를 기둥으로 삼아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두 분들처럼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두 분 못지않게 무조건의 용서를 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처럼 늘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